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은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맹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네, 계속해서 18장 두 장에 걸쳐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장에서는 바벨론의 세력을 음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녀 관점이 좀 달라요. 17장에 나오는 바벨론 세력은 정치적, 종교적 세력, 음녀, 그들의 심판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요. 오늘 18장에서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이다 해서 경제적 바벨론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바벨론 세력을 어떻게 멸망되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힘찬 음성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옆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어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오늘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선포합니다. 그 선포한 내용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 노마 세력 무너지지 않았지요. 훨씬 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강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 무너질 것이다 미래로 표현해야 되는데 무너졌다 과거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무너졌도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페센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예언적 과거인데요. 예언적 과거라는 것은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일들을 과거 부정 시제로 써서 설명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것이 확실하다라는 걸로 이제 이렇게 예언적 과거, 부정 과거 시제로 여기서 쓰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하여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
이심이라. 여러분,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밑줄 그어주시고요. 하루 동안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루 동안.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느냐? 하루 동안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루 동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미아헤메라라는 말입니다. 이 미아헤메라는 말은 한순간에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아헤메라, 하루 동안이라는 것은 물리적 시간 하루가 아니라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되어져요. 근데 이런 미아헤메라,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오늘 이제 18장에 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러분,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도 한 시간에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미아헤메라,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도 한 시간 동그라미 쳐주시고, 미아헤메라, 한순간에 바벨론의 부가 망하는 거예요. 다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도 밑줄 그어주시고 한 시간 동그라미 쳐주시고,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뭘 강조하고 있어요? 미아헤메라, 한 시간에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볼 때 로마는 점점 강성해 가는 것입니다. 바벨론 로마는 강성해 가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세력, 특히 바벨론 세력은 보게 되어지면 최절정기에 무너집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였고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그날 밤에 미아헤메라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역사 이제 책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벨사살이 왕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요? 원정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왕으로 이제 대리 통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때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라는 나라는 바벨론 나라의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저 이란 한 끝에 있는 작은 나라.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외삼촌이었던 이제 메소포타미아, 메대의 다리우스 왕에게 같이 연합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침공해 갑니다. 왕이 없는 바벨론 성을, 벨사살이 다스리고 있는 성을. 근데 벨사살이 아버지가 떠났으니까, 원정을 왔으니까 그 성을 잘 지켜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제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가지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바벨론, 이제 이런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대가 바벨론 성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군대가 바벨론 성을 다 에워쌉니다. 그 소식을 벨사살에게 전해요. 왕이시여. 지금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대가 지금 이 바벨론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면 벨사살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잔치를 모두 멈추고 군대를 다 정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벨사살이 코웃음을 쳐요. 말도 안 되는 거. 우리 바벨론 성은 어떤 경우도 안 무너져.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 당시 바벨론 성이 있습니다. 모형이. 근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천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을 쌓습니다. 또 하천을 깊게 파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성을 쌓아요. 또 하천을 더 깊게 파요. 그냥 성을 쌓아요.
육중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의 하천을 넘고 성을 넘어도 그 다음에 하천이 있고 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하천이 성이 있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이.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대가 와서 에워쌌다고 해도 벨사살이 눈알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먹고 마셔라 부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메대 이제 이렇게 바사의 고레스가 이제 이 바벨론 성을 아무리 둘러봐도 철옹 같아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발견해요. 군사가 지키지 않는 한 굴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오물 나오는 통로였어요. 여기는 군사가 안 지키는 거예요. 그 바벨론 성 안에 있었던 온갖 오주 무슨 오물들이 막 콸콸콸 나오는 곳이니까 이곳을 올 거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백성도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메대에 대장군이 있었어요. 이름 내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일부 때 했는데 대장군이 있었는데 그 대장군이 먼저 그리 들어갑니다. 그러자 모든 군사들이 그 하수구로 들어가게 되어져. 그리고 밤새도록 부어라 마셨다 했던 이제 바벨론의 그 모든 군사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성은 성문 한 번 열리지 않고 어떻게 바벨론 성이 무너진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면 그 밤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바벨론의 세력들은 이제 점점 강성해가고 강해진 같지만 그들은 미야 헤메라 한순간에 하루 동안에 그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볼 때 도미티안 시대가 굉장히 로마의 강한 때입니다. 도미티안 이 바벨론의 때에 이제 로마가 무너질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AD 96년에 암살당해 도미티안이 죽습니다. 핍박한 지 3년 반 만에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듯이 악의 세력은요, 점점 강성해 가는 것 같지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빌론도 그랬고요, 로마도 그랬고요, 아수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믿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바벨론 세력이 아무리 강성해 한다 할지라도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 줄 믿습니다. 저희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한순간에 미야 헤메라 한순간에 무너진다. 기억하셔서 바벨론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바벨론만 무너지는가? 그렇지 않지요. 바벨론 안에서 바벨론 가치를 가지고 바벨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상품, 상품? 바벨론의 상품이에요. 바벨론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밑줄, 그리고 거기다 사선. 뭐예요? 보석류입니다. 보석류. 바벨론 안에 바벨론적인 사람들은 이런 금과 은과 보석들, 보석류를 어떻게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가치는 외모의 가치, 꾸밈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가치는 내면의 가치, 가꾸움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내면이 가꾸어지는 거예요. 내면이. 그럼 외적으로 그렇게 꾸밀 필요가 없어요.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면 밑줄 그어주시고 세마포와 자기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에 밑줄 그어주시고 사선. 여기는 세상에 좋은 옷감들입니다.
그 당시는 옷이 신분을 나타냈어요. 내가 어떤 신분인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통하여서 신분을 나타냅니다. 자주옷감 같은 경우 귀족들, 모형품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옷으로 자기 신분을 나타내고 치장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어진 바로 세마포 옷, 바로 이 순결한 신부의 옷,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보게 되어지면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와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에 밑줄 그어주시고, 세 번째는 고급진 가구들입니다. 고급진 가구들로 자기들 장식하면서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되어지지요. 그릇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담겨 있느냐.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 게 귀한 거예요. 그 성경은 큰 집에는 금, 은, 나무, 질그릇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얼마나 값진 그릇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담겨 있고 깨끗한 그릇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 밑줄 그어주시고, 고급 향료들입니다. 이 향료들을 어떻게 뿌려서 치장하고 꾸미고 이제 좋은 냄새가 나게 하고 향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그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가꾸어지면서 그 안에서 예수 향기가 날리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서 예수 향기가 날립니다. 그의 삶에서 예수 향기가 날립니다. 향수 안 뿌려도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아름다운 예수 향기가 날리는 거예요. 예수 향기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위에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라 밑줄 그어주시고, 감람류에서도 첫 번째 나오는 이제 버진 그 감람류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고운 밀가루, 이건 곱게 이제 그 당시에 정말 이제 이제 부유한 사람들만 먹었던 것들이죠. 고급 음식들이 취해 있는 거예요. 고급 음식들. 그래서 고급 음식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 그 다음에 정말 값진 감람류,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 말씀들 보게 되어지면 이제 어린 양 뭐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의 신부들은 이 땅의 것들을 먹고 취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먹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 먹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안에는 그것으로 배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밑에 보면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 가축과 농기계들인데요. 이것들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힘으로 능을 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과 힘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고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사람의 영혼들 밑줄 그어주시고, 바벨론의 상품 가운데 하는 뭐냐면 사람의 영혼이에요.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바벨론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바벨론은 한순간에 망합니다. 근데 이때 바벨론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 안에 살면서 바벨론의 가치를 가지고 바벨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같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대표적으로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시작. 그 은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맹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이라 밑줄 그어주시고, 바벨론 가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행태가 음행입니다. 음행.
하나님의 예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단의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의 물질과 쾌락과 함께 섞이면서 음해한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치의 세력. 여기 사치라는 것은 뭐예요? 땅의 것으로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땅의 것.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걸로 이제 자기를 꾸며서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 이것이 사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외모의 가치, 이제 꾸밈의 가치, 땅의 것들로 자기를 온갖 꾸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치하는 세력.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 하늘의 의의 옷, 세마포의 옷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이고 사치의 세력, 사치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밑줄 그어주시고, 그는 누구예요?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 바벨론적 가치를 가지고 바벨론적 삶을 사는 사람들 죄가 어떻게 했더라? 하늘에 사무쳤다. 여러분 사무쳤다라고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사무쳤다는 말이 헬라어로 콜라오입니다. 콜라오. 이 콜라오라는 말은 뭐냐면 쌓인다는 말이에요. 쌓인다. 그러니까 바벨론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씩 어떻게 그 죄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하나 쌓여요, 둘 쌓여요, 계속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동일하게 로마서 2장 5절에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런 사람은 완고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터뜨려 의로운 심판을 하실 그날을 앞에 두고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다.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 가치 가운데 살면서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콜라오하고 있는 거예요. 쌓아 올리는 거예요. 죄가 쌓아 올라가는 것이며 죄와 함께 뭐가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진노가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쌓아 올라가는 것, 구약의 어떤 그림이에요? 바벨탑이죠. 그죠? 바벨탑. 그래서 이제 니므롯을 중심으로 시날 평야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반대에서 바벨론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바벨론 세력의 최초의 바벨론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그래서 바벨론 세력들은 넘버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세력들은 성공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점점 쌓아 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 올라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까지 잡자. 하나님과 함께 결합하자. 하나님 없애버리자. 그 쌓아 올리는 콜라보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쌓아 올려서 하나님께 어떻게 그들을 다 바벨탑을 무너버리고 한 번에 다 그들을 스쳐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5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5절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에다 이러면 동그라미 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누구의? 바벨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왜 저 바벨론 세력에는 로마는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왜 교회는 이렇게 핍박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교회는 다 흩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 보고 계신다. 이제 바벨론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죄가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진노가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진노가 다 쌓여지면 그때 미아 헤메라 한순간에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지금 바벨론 세력이 로마가 강력한 것 같지만 저들의 죄가 쌓여가고 있고 저들의 진노가 지금 쌓여가고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어느 한순간에 저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저들이 미아 헤메라 한순간에 저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 세력들이 이제 바벨론을 한 번은 무너뜨리는데 그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에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근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힘센 천사 밑줄 그어주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힘센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노마에게 그렇게 무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찬 음성, 힘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사입니다. 천사. 힘 있는 거예요. 힘 있는 거. 여러분 거기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 바벨론은 어떻게 멸망할 것이냐?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할 것이다? 바다에 던져버릴 것이다. 바다에. 여러분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면 그것이 다시 그 맷돌이 떠올라요? 아니면 영원히 멸망해요. 영원히. 바벨론 세력은 멸망할 텐데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밑줄 그어주시고 결코 다시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바벨론 세력을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한다? 바다에다 맷돌을 던지는 것처럼 저를 다 수장시킬 것이다. 다 수장시킬 것이다. 그들은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 21, 22, 23절 3절에요. 결코 다시란 말이 6번 나온단 말이에요. 6번. 자,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의 풍요하는 자의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같이 시작.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동그라미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 결코 다시 동그라미 쳐주시고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결코 다시입니다. 결코 다시. 저들 멸망하는데 결코 다시 저들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는 저들이 풍요로 즐거워하거나 이 풍요 소리를 다시 듣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공업자들이 없어서 그들이 결코 다시는 사치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아 다시는 그들이 고급 음식 먹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결코 다시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기쁨이 다시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코 다시. 바벨론이 멸망하지만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결코 다시 never. 결코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 보이지 아니하고 회복할 수 없다. 다시는 그들이 살아날 수 없다.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통곡하는 사람이 있고 즐거운 사람이 있을 거라고. 자,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겠어. 11절. 아니 9절.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임금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여러분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밑줄 그어주시고. 자, 그는 누구예요? 바벨론과 함께 음행했단 말에 섞여서 물질 쾌락 추구하며 사치했던 땅의 것으로 사치했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요? 밑에 울고 가슴을 치며. 밑줄 그어주시고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땅의 걸로 사치했던 사람, 땅의 것으로 이제 자기를 꾸몄던 사람들 어떻게 울고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 바벨론이 망할 줄 알았다면 이 바벨론 하나 잊지 말걸.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후회하는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왜 바벨론에 있어가지고 바벨론과 함께 지금 망하는가.
쌓여갈 때에는 하나님이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 한번 하나님이 미아 헤매라 한순간을 망하게 되어요. 그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고 11절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 밑줄 그어주시고, 바벨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면서 그 부를 추구했던 사람들,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렸던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울고 통곡한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망할 줄 알았다면 이 안에 살지 말걸, 바벨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걸, 바벨론의 삶을 살지 말걸, 그 울고 통곡하며 애통한단 말이에요. 이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20절 요한계시록은 이런 걸 봐야 돼요. 20절이 중요한 거예요. 20절이 같이 한번 읽고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밑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밑줄 그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는 뭐예요? 바벨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늘에 속하는 사람들, 새 예루살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하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을 소망 삼았는데 우리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서 뭘 가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제는 이 땅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이 땅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이 땅 가운데서 이제 바벨론 가치를 쫓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리고 좁은 길을 십자가를 걸었던 사람들에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것들을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세례와 가치를 살았던 사람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돌스토이가 참회록에 보면 이 인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사람이 무시무시한 사자를 피해서 막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로 싹 숨었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그 우물에 큰 뱀이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가지를 붙들고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를, 나뭇가지를 흰 쥐하고 검은 쥐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지금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흰 쥐와 검은 쥐가 갉아먹어야 떨어지면 큰 뱀에게 먹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지에 이제 꿀이 좀 흐르고 있어요. 그 꿀을 열심히 먹느라고 자기 상을 잊어버리고 그 꿀만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라고 톨스토이는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가치 가운데 사는 사람들, 바벨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밑에 큰 지금 뱀이, 지옥이, 불덩이가 그를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입을 쫙 벌리고 지금. 그런데 지금 인생이라는 이 가지 하나 붙들고 있어요. 흰쥐와 검은쥐, 낮과 밤이 어떻게 점점 갉아먹습니다. 이거 끊어지면 이제 지옥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꿀 좀 흐르고 있으니까 그건 먹고 좋아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적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란 말이에요. 인생들. 지금 이제 자기가 그 끊어지면 죽어서 이제 불구덩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바벨론 가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지금 꿀 먹는 재미 때문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이야기.
여기 밑줄 그으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긴 어디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란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왜? 바벨론은 멸망이 되어져 있으니까. 바벨론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옆에 보니까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 가운데 살고 있어요. 바벨론 나오라는 말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숲속에 가서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은 이제 뭐예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뭐가 죄예요? 바벨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죄란 말이에요. 우리 죄하면 자꾸 도덕적인만 생각해요. 뭐 도둑질하고 뭐 나쁜 짓하고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영적인 음행이 뭐냐면 바벨론과 함께 바벨론의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이 최고의 가치여서 성공만을 당하려고 하는 것, 외모와 꾸밈의 가치 가운데 자기를 자꾸 의식하며 꾸미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쫓아서 세상과 함께 바벨론과 함께 섞임의 가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거기서 참여하지, 바벨론 같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벨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 있으면 바벨론과 같이 망하니까 그래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종말 사는 우리에게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통곡하며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즐거워하며 그 새하늘의 땅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선포할 때 지금 돌이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제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바벨론에 살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다녀도 이 가운데 바벨론의 가치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가치로, 성공의 가치가 아니라 거룩의 가치로, 외모와 꾸밈의 가치가 아니라 내면과 가꿈의 가치로, 그리고 섞임의 가치가 아니라 순결의 가치로,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의 가치로 사셔야 돼요. 우리 주님 새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실 때, 그때 아멘 주여서 어서 오셔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 바벨론이 망할 때 한 번도 가슴을 치면서 그때 권 목사님 이야기를 들을 걸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그때는 늦는단 말이에요. 지금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회개할 때 지금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바벨론에 나오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